사랑하는 어린이 129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할까요? 먼저 성경책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미리 준비하고 옷을 단정히 입어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되는 간식이나 장난감은 잘 정리해 주시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려요. 다 준비되었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이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꼬마들 다 모여라. 폴짝폴짝 날라라. 신나는 예고 클럽 시작. 예수님의 꼬마들 준비됐나요? 오른발 들고 콩콩콩, 왼발 들고 쿵쿵쿵. Stand up. Stand up. Wave. Shake. Shake. 1, 2, 3, 4, 덤블링. Yeah.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예수님의 꼬마들 다 모여라. 폴짝폴짝 날라라. 신나는 예고 클럽 시작. 시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 돌아온 탕자와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와 회개합니다. 우리가 누렸던 모든 삶, 매일 매 순간, 숨쉬는 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았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세상을 새롭게, 세상을 빛나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세상을 새롭게, 세상을 빛나게.
기도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두 손 모아 성성껏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129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코로나로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을 빨리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 잘 듣고 믿음에 쑥쑥 자라나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20절 말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20절 말씀. 아멘. 아이고 숨차. 예꼬 친구들 많이 기다렸지. 미안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고 왔거든. 한 번 더 늦어서 미안해. 아차차. 우리 친구들에게도 얼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줘야지. 자,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볼까? 숨차. 지금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어. 끌려갔다고. 정말? 어떡하면 좋지? 잘 풀려나야 할 텐데. 아무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하다가 잡혀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을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도 빨리 가보자. 에? 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다고?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잡혀간 것 같아. 친구들, 우리도 어서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준비됐지? 빛나라 만나라 말씀 속으로. 부활을 전한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는 길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말씀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니 그 사람이 서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와서 가두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서서 따지며 물었어요. 도대체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냐?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여러분들이 묻는 것이 이 다리 다친 사람을 어떻게 낫게 하였는지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살려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단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단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구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저 사람들은 그저
고기 잡는 어부들 아니었어? 그러게 말입니다. 공부도 제대로 한 적 없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히 말을 잘한단 말입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사람들을 가르치지도 말라. 사람들의 협박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겁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예수님에 대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오. 마침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어요. 보고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했어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의 소식을 용감하게 전했어요. 네, 잘 보았나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말을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매우 놀라워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놀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십니까? 우리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보십니까?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의 증인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서 예루살렘 공회에 서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있네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가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사람의 병을 고치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냐? 하고 따지며 물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백성의 관리들과 많은 장로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걷지 못하던 사람을 낫게 한 능력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 이름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와! 베드로의 말을 들은 주위 사람들이 손뼉치며 좋아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할 말이 없어졌어요.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 걷고 또 사람들이 이것을 다 지켜보았으니 거짓말도 아니고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어 둘 수 없었어요. 관리들도 장로들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사람들을 가르치지도 마시오! 라고 경고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일인지 생각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소. 하면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전했어요. 친구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네, 맞아요.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병든 사람을 고치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 전한다고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도 전해주었는데 이 이야기는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래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과 같이 죽은 후 다시 살아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소망인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죽은 이후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해요. 친구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어린이는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 모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이번 달 바이블송을 함께 불러보아요. 율동 준비,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아멘. 네, 잘했어요. 이번 주 짠짠 미션이 바로 바이블송 부르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약속! 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기도 손. 사랑하는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해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말씀 잘 들었는지 알아보는 짠짠 퀴즈 시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한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5초 안에 찾아보세요. 짠! 네, 위에 있던 그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어요.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빛과 수군, 예꽃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